그래서 이제 그 근동 지방에 그 많이 이렇게 구전으로 왔던 이야기들이 이제 집대성된 이야기가 천일야화,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있죠. 막 모험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고 동화 같은 교훈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인도의 한 왕이 자기 조카딸이 부모님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그 조카딸을 공주로 입양해서 길렀어요. 근데 이 조카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가.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이 세 명이 있는데 세 왕자가 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한테 주냔 말이에요. 그래서 세 왕자한테 과제를 내죠. 너희들이 다 한 공주를 사랑하니 너희들이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보물을 구해오면 제일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 보물을 구해온 왕자에게 이 신부로 이 공주를 결혼하게 해주겠다. 이런 해가지고 그 세 왕자한테 명을 내리죠. 첫째 왕자는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배들이 다 들어오는 항구에 갔어요. 3일째 되는 날 항구에 가자 보니까 진짜 한 상인이 달려붙는 거예요. 왕자인 줄 알고, 왕자님, 제게 아주 진귀한 보물이 있습니다. 하늘을 나르는 양탄자인데요, 이 양탄자는 타면요 세계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금 30자루만 내신다면 이 양탄자를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 이런 진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첫째 왕자는 금 30자루를 주고 그거 사지요. 둘째 왕자도요 아주 귀한 보물을 찾아서 막 천하를 헤매다가 스키라츠라는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네를 걷다 보니까 말이죠, 시장에서 한 상인이 다가와가지고 왕자인 줄 알아보고 또 그러는 거예요. 왕자님, 왕자님, 진짜 제게 좋은 보물이 있습니다. 그걸로 한번 보면요 천리밖에도 보입니다. 그래서 내 보고 싶은 사람 마음껏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역시 금 30자루만 내면 천리를 볼 수 있는 망원경, 천리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보니까는요, 자기 사랑하는 5달 동안이나 달려왔는데도 자기 사랑하는 그 공주가 왕실 정원을 거니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신기했어요. 그래서 금 30자루를 주고 삽니다. 그리고 이 막내 왕자, 셋째 왕자도요 열심히 달립니다. 말을 달려가지고 몇 달 동안 달려서 사마르칸트라는 도시에 갔어요. 사마르칸트라는 도시에 갔더니요 역시 시장에서 아주 허름하게 생긴 노인분이 오시더니 왕자님, 왕자님, 제가 신기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사시라고. 이 사과, 쭈글쭈글해 보이는 이 사과도요, 이거요 무슨 병에 걸렸던지 이 사과를 먹기만 하면 다 벌떡 일어나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신비한 사과입니다. 금 30자루 주고 사십시오. 그러니까 이 왕자도 사람을 살리는 거라면 사야지,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다 기분이 들떠가지고요 왕자 셋이 어느 지점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 보물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양탄자 자랑하고 천리경 자랑하고 그 신비의 사과 자랑하고 그러면서 둘째가요 천리경으로 왕궁을 봤더니 자기들이 서로 결혼하고 싶어하는 그 공주가 얼굴이 파래져 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새 왕자가 첫째 형의 양탄자를 타고 막 왕궁으로 득달같이 달려가 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 막내가 가지고 있는 뭐를 먹여요? 사과를 먹으니까 금세 그게 다 치료돼 가지고 일어나서 건강을 되찾는 거예요. 고민이 아버지가 생겼어요. 근데 그 공주를 살리는데 다 기여를 했어. 양탄자가 없었으면 빨리 오지 못해서 죽었을 것이고, 천리경으로 보지 못했으면 또 역시 몰랐으니까 죽었을 것이고, 또 셋째 이 신비한 사과 없었으면 아파서 그냥 죽었을 것이고, 다 보물이야. 보물은 누구를 아내로 신랑으로 줘야 될까? 다 데리고 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고심고심 하룻밤 하고 난 다음에요
셋째를 정했대요. 셋째. 왜 셋째를 정했느냐? 셋째는 양탄자도 남아있고 천리경도 남아있는데 사과는 뭐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까지도 이렇게 주는 것은 훨씬 더 귀한 보물이다. 그래서 셋째에게 그 결혼을 시켜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밌지요? 이 야화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것인가, 사실 이런 문제를 묻는 교훈이 들어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전도서의 주제도 똑같습니다. 전도서가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야 풍요롭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느냐, 이 교훈을 가르치는 책이 전도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이 썼대잖아요. 바로 인생 철학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뜻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찾아보자는 겁니다. 첫째로,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베풀라는 거사. 어떤 삶? 베푸는 삶을 살라는 거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의 땅에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 부분 읽으면 이건 이런 뜻이다 하고 머리에 쏙 들어옵니까? 뭔 뜻인지 잘 모르겠죠. 아니, 왜 멀쩡한 내 손에 있는 떡은 던지냐고. 먹어야지, 맛있는 건데. 물론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떡이라고 번역된 말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빵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동 사람들은 다, 근동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죠.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건 당장 알아듣는 쉬운 구절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막 비유나 문학적인 묵시적인 막 이런 유추나 막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경우도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아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로 번역된 성경 중에서도 새 번역이라는 성경은 오늘 1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새 번역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런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이렇게 썼어요. 1, 2절을. 이런 거 보면 조금 이해는 되죠. 여기서 떡을 뭘로 번역한 거예요? 돈으로 번역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얘기 들어보면 무슨 그 주식 투자 전문가가 얘기하는 소리 같아요. 그렇죠? 뭐 서양에도 그런 속담이 있다며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뭐 이런 속담이 있다는 것처럼 투자할 때는 안전을 위해서 막 쪼개서 하라고 한대잖아요. 그런 투자 전문가가 얘기하는 소리 같지요. 그러면 이해가 좀 빨라요. 근데 사실은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구약학 교수였던 왕대일 교수님은 그 해석은 문화적인 오역이다. 그거는 잘못 번역한 거다. 새 번역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살고 있었던 시절은 정확히 얘기하면 뭐 한 960년경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살았잖아요. 기원전에. 그런데 그때는 세상에 정치나 경제 체제가 자본주의였었나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이야 뭐 자본주의가 세계의 모든 경제 체제의 대세지만 그때는 이런 체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물건을 가지고 무역을 한다 뭐 이런 개념이 없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 문화하고 다른데 이거를 주식 투자하는 거
재테크하는 걸로 이걸 번역해 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 문화적인 차이로 오역이 생긴 것이다. 더군다나 여기 성경에서 번역한 내 떡을 던지라고 할 때 이 떡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한 번도 돈이라는 의미로 쓰인 적이 없다. 왕대일 교수 주장에 의하면 또 던져라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그랬죠. 이 던지라는 히브리 말도 한 번도 그거를 투자해라, 경제적으로 굴려라 이런 뜻으로 쓰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의 사용상 아니면 3,000년이라는 문화적인 차이상 그 단어를 갖다가 무역에 잘해라, 뭐 재테크를 잘해라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잘못된 번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1절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은 그것은 그때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근동, 오리엔탈이라고 하죠. 오리엔탈. 이 근동 지역의 사람들의 속담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답니다. 이 솔로몬이 한 이 말하고 속담이 비슷한 게 있었대요. 선을 행하거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도로 받으리라. 이런 속담이 있었대요. 선을 행하거라, 이런. 그래가지고요, 이런 재미난 그 지역에 야사가 있어요. 바그다드의 한 왕자가 물가에서 물놀이 하다가 강물에 쓸려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막 기겁을 해서 모든 군사 신하를 동원해 가지고 몇 주를 찾아도 왕자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왕은 시름에 빠진 거예요. 그 귀한 왕자를 잃었다 싶은 겁니다. 근데요, 거의 한 달쯤 지났을 때요, 왕자가 살아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어떻게 살아있나 봤더니 막 강 하류 쪽에 강 가운데가 바위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바위에 타고 올라가 가지고요, 거기서 한 달을 버틴 거예요. 근데 한 달을 어떻게 버텨요?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한 달 안 먹으면 죽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막 구조해 가지고, 야, 어떻게 이 바위에서 한 달이나 살았냐, 궁금하다,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 왕자가 자기가 지금까지 버틴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가죽 부대가 떠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가죽 부대가 떠내려와 가지고 열어보니까 그 가죽 부대 안에 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빵을 먹고 버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죽 부대에 보니까 사람 이름이 쓰여 있어. 모하메드 하산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진짜 있나 그래가지고 왕이 명령을 해서 그 강가에 모하메드 하산이라는 사람이 사는가를 찾아보니까 진짜 저 상류 쪽에 진짜 그런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얼마나 고마워요. 왕은 생명의 은인이죠. 자기 자식을 살린. 그렇죠? 그러니까 너 어떻게 이런 무슨 일로 이 귀한 가죽 부대에다가 매일 빵을 떠내려 보냈냐? 이거 남들이 보면 미친 짓이라고 하지 않겠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하메드 하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우리 속담에 선을 행하거라, 빵을 물 위에 떠내보래라, 그러면 도로 찾으리라. 이 속담이 있길래 그 속담이 사실인가 나는 확인해 보려고 매일 떠내려 보냈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진짜 도로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왕이 그냥 했겠어요? 왕자를 살려줬는데.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떡을 던지라는 의미가 사실 그런 겁니다. 떡을 어디에 던지래요? 물 위에 던지래요. 여러분들 큰 호수에 조약돌 하나 뿅 던져보세요. 여러분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 베푸는 게 그렇습니다. 남한테 사랑을 베풀고 자선을 베풀고 베푸는 삶이 사실은 그래요. 그렇죠?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만한 거 하고도 자기가 한 거는 꼭꼭 치부책에 적어놔요. 그랬다가 조금만 서운하면 이놈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인간도 아니다 막 이러면서 다 그거 다 까먹었느냐,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베푸는 건 어디다 던져야 된다고요? 물에다 던져야 된대요. 그래야 없어지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베푸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 세상
모든 지혜를 가졌다는 솔로몬이 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손에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어떻게 하라? 베푸는 삶을 살자. 아멘입니까? 그래요.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떡을 던지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날이 있어요. 두 번째,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라는 말이에요. 시작.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아멘.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마르니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아멘이죠? 7절 8절에서 빛을 보는 것은 막 아주 기쁜 일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출 보러 가지요. 일출 멋지게 떠오르는 모습 보면은 여러분 기분이 새로워지죠. 또 일몰 보러 가죠. 석양 붉은 노을에 막 이게 석양이 막 해가 막 혓바닥처럼 쑥 내려가면 엄청 멋있잖아요. 근데 오늘 7절 말씀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빛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얘기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방법을 보면 두 가지 방법으로 산대요. 빛과 어두움이야. 그러니까 빛과 캄캄함이라고 돼 있죠. 8절에.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방법은 두 가지야.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빛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 빛을 등지면 그림자가 어디로 와 있어요? 자기 앞에 와 있죠. 그게 캄캄함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빛을 등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것이래. 좋다는 말은 천지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세상 창조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그런 행복이 찾아올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 2절 끝부분에 뭐라고 써 있냐 보면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런지 내가 뭐라고 써 있어요?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2절 끝부분부터 6절까지 보면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말이 세 가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는 것 보면은요, 이 정보 시대에 모를 게 뭐가 있어. 설교 듣다가도 못 알아듣는 얘기 나오면 얼른 검색해 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그 뜻이구나 막 검색하면 다 나오죠.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지금이. 그래서 우리는 다 안다는 착각 속에 삽니다. 그런데 세상 지혜를 섭렵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 시대로 따지면 인공지능도 다 해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은 그 세상 지혜를 다 섭렵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사람이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세 번이나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다고 해도 네 인생 내일 무슨 일 일어날 거 알아? 재앙 일어날 거 알아? 아는데 뭔데요? 몰라요. 인공지능이 암만 발달해서 예측을 하는 그런 미래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내 앞에 어떤 운명이 펼쳐지게 될지, 재앙이 펼쳐지게 될지 몰라요. 그거는 세상 끝날까지 모르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솔로몬이 주장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태 속에서 사람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너희들 봤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난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아도 우리는 모르는 세계에서 살아. 재앙을 몰라. 하나님의 일을 몰라.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이 모르는 세상에 살지만 확실한 거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 세상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른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 재앙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걱정할 필요 없고, 하나님의 신비 다 몰라도 괜찮아.
확실히 알려주는 게 하나가 있어. 1절, 내 손에 떡을 던지면 도로 찾는다는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이겁니다. 결국 여기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따온 거예요. 떡의 뭐라고 그랬어요? 설교 제목이 떡의 전쟁. 시작. 네, 떡의 전쟁이 어떻게 떡들이 전쟁하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어떤 교수님이 쓴 책의 내용입니다. 정진호 교수님이 했던 말인데요, 이 떡의 전쟁이란 말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세상에 말이죠, 떡, 양식, 뭐 아니면 막 평야 이런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의 역사 이런 뜻이 아닙니다. 떡의 전쟁이라고 쓴 이 정진호 교수가 쓴 의도는 이거예요. 내 손에 떡이 있습니다. 내 손에 떡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먹어야 될 정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여러분 다 정량 받아봤죠? 여기 남자들 안 계신가 보네. 군대에서 다 정량 주잖아요, 자기 거. 그렇죠? 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걸 남의 거 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굶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럴 때 내 내면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마저 떡 던져야지 물에, 자선을 해야지 하고 내 것을 남한테 주려고 하면 내가 굶어야 되기 때문에 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교회에서 헌금하라는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쓸 일은 급하고 막 이런 거 한번 떼어먹었다고 뭐 하나님이 뭐 봐주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내 속에서 헌금을 하나 하는데도, 교회에서 시간 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 막 연애 무슨 전도 행사가 있대네, 그래가지고 평일인데 와서 안내도 하랴, 주방에서 주방 봉사도 하랴, 아이고 나 오늘 약속도 있는데, 그러면 내 내면에서 친구 만나러 가야 되냐, 교회 주방 봉사하러 가야 되냐,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맞지요? 그걸 떡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진호 교수가 떡의 전쟁이라는 말은 어떤 뜻으로 쓴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면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내 속을 바꿔야 된대요. 그걸 안 바꾸면은요 참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힘듭니다. 마음에 거슬리는 게 한두 가지여야지요. 도대체 마음에 거슬리는 게 한두 가지야, 그걸 순종하지요. 내가 살아있으면은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하는 거예요. 떡을 던지는 행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멀쩡한 떡을 물에 던져요? 이렇게 벌써 따지고 나오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떡을 던지라는 의미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복되게 살고 형통하게 살면 그것만 한번 개조해도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꾸기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면 나 굶어 죽는 게 아닐까?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닐까? 내가 피해를 입는 게 아닐까? 바보 취급받는 거 아닐까? 나만 괜히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진짜 나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면 하나님이 여기다 햇빛을 비치는 것 같은 기쁨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위대한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의 전쟁, 결국 떡을 던지라는 말은 뭐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게 쉽지 않지만 매 주일 예배 드리면서 하나하나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했다가 한번 하다가 또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또 해보는 거예요. 아이고 또 내가 앞섰네. 그러면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앞서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도 진정으로 떡을 던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요 생명을 전하는 전도. 시작. 생명을 전하는 전도. 1절 2절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떡은 몇 가지 비유로 썼어요. 첫 번째는 베푸는 삶, 두 번째는 삶, 내면의 삶의 자세, 내 내면의 삶의 자세를 바꾸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떡의 의미를 진짜 새롭게 해석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시작. 생명의 떡.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의 양식이래요. 생명의 떡이시래요.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선교하시다가 갈릴리로 가야 돼.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다가요, 정오쯤 야곱의 우물가에 가서 물 먹으려고, 왜냐하면 더운 지역이니까 물 먹으려고 야곱의 우물가에 갔더니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 들어 나와요. 물 길러 나와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한테 말 걸어요? 이렇게 말이죠. 까칠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나에게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구했을 거다. 이래요. 그러니까 여자는 또 까칠하게 대답합니다. 아니 당신은 두레박도 없으면서 어떻게 저 깊은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퍼주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물을 주겠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 배에서 나오는 생수를 얘기하는 것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 남편 데리고 와봐. 그러니까 지금 남편 없다고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다섯 있었지 이 얘기하죠.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더니 범상치 않아. 선지자 같아. 그래서 대화가 깊어져요. 깊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말이죠, 신앙적인 대화가 계속 깊어져 가지고 뭘로 가냐면 우리 예배 장소에 대해서 막 질문한다고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요 예루살렘 안 가서도 된대요.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데 누구 말이 맞아요?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여자가 믿음이 있어서 메시아 신앙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내가 바로 그로다. 그러니까 여자가 막 기뻐 뛰면서 물동이 팽개치고 동네로 들어가면서 내가 뭐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전도하지요.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이 벌어지는 통에 제자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4장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막 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해온 양식을 이제 동네 양식 구하러 제자들 들어갔었으니까 그 양식을 예수님께 권해드리니까 그거를 넙죽 받아 시장하셔가지고 받아 드신 게 아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장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잡수시는 양식은 뭐래요?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맞지요? 그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다. 그게 뭐 하는 거였었어요? 사마리아 여자 생명 떡 줘서 진짜 구원받게 한 거죠. 거기에 보면 떡의 의미가 나와 있네. 거기서 보니까 떡은 우리 그냥 맷돌로 쳐서 만드는 떡이 아니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런 말은 그냥 따지지 말고 우리 주변의 이웃에 아니면 친척에, 일가 친척에, 아니면 뭐 동네 사람한테 따지지 말고 예수님을, 예수 생명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가에서 했던 것처럼 기회 있을 때마다 만날 때마다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아픔을 치료하실 수 있어요. 당신의 고민을 풀어드릴 수 있어요. 당신의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예수 생명을 전하는 것이 바로 물에 떡을 던지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행복하게 살려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떡을 던져야 돼. 아멘. 예수 생명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목동교회 성도들은 전도서의 지혜자가 고언해준 말씀처럼 내 떡을 물 위에 던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주관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